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14장까지 첫 번째 토론 부분까지 함께 나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토론 그 이후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 흥하게 하시는 여호와로 연결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이어질 부분은 첫 시간에 함께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부분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로 이어지는 그 토론의 내용인데요. 엘리바스가 이렇게 또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이 이제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엘리바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얘기하네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이 이야기 앞에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포인트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접근해 오는 거죠. 토론, 이렇게 자꾸만 콕콕 찌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 그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시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이 말을 듣는 욥의 입장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할까요? 자꾸만 불편해지겠죠. 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당연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또 반박을 하게 되는 거죠.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위로하러 와서 이야기를 막 해요. 어떻게 보면 너의 지금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면 좋겠다. 너가 지금 아무 죄악이 없이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너나 아니면 너의 자녀들이 죄악을 범죄를 해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가서 여호와를 찾고 회개해라. 그럴듯하고 정말 맞는 말처럼 들리는 거죠.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 그런 말들이 어떻게 들리냐면 재난처럼 들리는 겁니다. 나를 정말 위로하고 참으로 위로하고 안위하는 그런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콕콕 찌르는 송곳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너희들이 하는 말 정말 많이 들어봤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말은 재난을 주는 위로이다. 너희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말 정도는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너희들 입장이라면 나 같으면 송곳으로 쿡쿡 찌르는 재난과 같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 입술의 위로로 그런 근심을 풀어주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빌닷으로 넘어왔죠.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자가 누구라는 건가요? 자꾸 지금 빌닷은 욥 너야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악인의 빛 꺼진다. 불의한 자의 집이 그러하지 않느냐 이러면서요. 이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고 하느냐라고 합니다. 위로를 하려면은 잘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 짓부숴버리고 짓눌러버리고 완전히 더 고통의 고통을 더하는 얘기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가끔 보면 저희가 이런 역할들을 하죠. 진짜 같이 울어주면 될 것을 그냥 들어주면 될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그거 참 맞는 얘기인데 참 때로는
좀 위로가 되기보다는 너 잘났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말씀 보면서도 좀 생각이 깊어지긴 합니다. 3절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모든 자가 허물이 있지 않느냐라고 또 반박을 하는 거죠. 정말 너무 소중한 말씀이 또 나왔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욥이 말씀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의 마음 가운데에는요.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나에게는 대속자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엘. 고엘 어디서 들어보셨죠? 그렇죠. 어디에서 들어보셨어요? 룻기에서 기업을 무르는 자. 그렇죠. 기업을 무르는 자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어느 누구도 지불할 수 없는 그 값을 피값으로 지불하셔서 오히려 사주신, 대신 물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는 그 사건이 룻기에 있었고, 그때 기업을 무르는 자가 고엘인데요. 여기도 대속자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결국은 욥에게 있어서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누가 있다라고 하는 건가요? 대속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자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어버릴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가요? 참을 수 있는 거죠. 아까 첫 번째 토론 끝에 부분 인내할 수 있는 거고, 고난 가운데 소망이 완전히 없는 그런 가운데 상황으로 보면은 그런데 정말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리고 주권자 되신 그 통치를 인정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대속자 되셔서 참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 그 신령한 복을 이 땅에 살면서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소발의 잘못된 결론 넘어갑니다. 소발도 또 그렇습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다.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말도 참 이렇게 합니다.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이러면서 욥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또 이렇게 답하죠.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라고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너 죄인이, 악인이 이렇게 똥처럼, 환상처럼, 꿈처럼 좀 있다가 사라지는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악인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한 이 상황은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주위를 둘러보면 진짜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악인의 형통함을 잠시 그렇게 두고 있는 것이지 그들은 바로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이클이 이렇게 돌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세 번째 토론으로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소발이 이번에는 빠지게 되고 엘리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는 것이 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너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야? 아니지 않느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라고. 왜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너무 진짜 송곳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 이미 복을 누렸던 자 아니냐. 너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리하면 화목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인간이 이렇게 하면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인광보 상선벌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신론을 계속해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회개하라. 너희 죄인이지 않느냐. 인간이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욥기의 흐름에서 봤을 때는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죄악 가운데,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고난 가운데 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욥에게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참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주변에 안 계시는 것 같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떨어져서 홀로 된 것 같은,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서 너무 슬픈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저희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렇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10절은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느 쪽을 둘러봐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런 상황을 두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단련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풍족한 상황 때는 뭔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그 상황이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금방 더 좋은 거, 더 큰 거, 더 많은 거 이런 것들을 바라게 되지. 그런데 그게 날아갔을 때, 무너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 단련되게 되고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다시 주셨을 때 오히려 예전보다 엄청난 감사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하는 일인데요. 뭐가 행복일까요? 이따만 많은 풍족함 속에 불평불만하면서 만족감 없이 살아가는 게 행복인가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오히려 느끼면서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와 세밀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런 것을 느끼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행복일까요?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그 길은 만만치 않은 길임을 저희들 보게 되네요. 욥으로 하여금 이런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하셔서 이따가 42장에 가면은 여호와께 찬양하는 그 고백을 저희들 또 보게 될 것입니다. 빌닷이 이렇게 또 얘기하네요. 어찌 의롭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냐.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라고 하면서 6절 보시면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렇게 하는데요. 욥이 26장부터 31장까지 굉장히 긴 답변을 합니다. 지금까지 욥이 아무리 길어도 2장, 3장 그 정도였었는데요. 지금 26, 27, 28, 29, 30, 31 6장에 걸쳐서 장황한 답변을 끝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죠? 흐름이 있어요, 근데요.
답변을 하는데 자기 하고 싶은 그 말로 바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26장, 27장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26장에 보면은 정말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어떠한 능력을 가지시고 땅과 하늘을 주관해 나가시고 있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26장에 쫙 나오고 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아주 일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측정할 수 없는 너무도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엊그젠가에 운전하다가 천둥 번개 쫙 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주이신 거죠. 28장으로 넘어가면은요, 그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에 대한 부분이 28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28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만 되면 다 읽고 싶은데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지혜, 명철.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지혜서라고 하는 게 그 시가서를 지혜서라고도 하잖아요. 그 시가서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지혜, 참 지혜. 정말 지혜만 저희들이 취하게 되면, 얻게 되면 또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참 지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은 벌써 얻었기 때문에 대단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자들인데, 28장의 지혜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지혜에 대해서. 22절에 보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지혜가 너무 소중하고, 그런데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순금으로도 바꿀 수가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바로 그 지혜, 그 명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인간은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28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신다라고 합니다.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고 하네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어지고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져서 악을 떠나게 되게 하심, 우리의 삶, 성도의 삶 자체가 그렇게 열매로 지혜를 누리게 하시고 명철케 하심을 저들 또 바라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9장 13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과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지키며 살게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욥에게 베푸셨던 복된 삶의 열매들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 정도였다는 거죠.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었던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베풀면서 또 그렇게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요? 과거에요.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었던 그러한 삶을, 그 과거의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로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아플 때는 밤이 되게 길더라고요. 그렇죠? 1시간 자고 깨고
1시간밖에 안 됐어. 30분 후에 또 깨고 뭐 밤이 너무 길 때가 있는데 욥은 정말 밤이 길었을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뼈가 수신이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밤이 되면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정말 그러한 현실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같게 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고난에 대해서 진술을 하면서 31장에 와서는 음란에 빠져 살지 않게 하셨던 부분, 그리고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나그네를 돌보며 살게 하셨던 그런 순결에 대해서 또 진술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나그네를 돌보며 사는 그 일이 어느 곳에 나와 있는 거죠? 율법에 나와 있는 거죠.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따라 살게 하셨던 그 순결한 삶에 대해서 그렇게 31장에 나오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결국 욥이 하고 싶었던 그 내용은 내가 지금 죄 때문에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범죄 때문에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할 자가 있으면은 좀 고소장을 좀 쓰게 하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장에서 31장까지 쭉 굉장히 긴 그 내용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분이 소유하고 계시는 그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적으면서 과거에 그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서 살게 하셨던 과거의 삶, 그러나 현재의 삶은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순결케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부분들을 쭉 적으면서 내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이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임을 다시 한번 끝으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엘리후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후는 그 친구들 옆에 있었던, 같이 동행하면서 옆에서 새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내용, 그리고 욥이 답변하는 내용, 이것을 옆에서 계속 듣고 있었던 자가 바로 엘리후였던 건데요. 엘리후는 나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욥과 새 친구들에 비해서는 연소한 자였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그럴듯한 굉장히 달변에 엄청나게 말을 잘하는 자고, 그리고 논리가 아주 그냥 엉성한 게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하고 있는 내용, 특히 32장에서 37장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다 맞는 내용 같아요. 맞는 내용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좀 읽어보면 엘리후 역시도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새 친구들과 같은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32장 11, 12절에 보면 왜 내가 이렇게 변론을 하게 됐는지가 나오네요.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이제 논리에서 밀린다. 이제 내가 좀 얘기해볼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그대는 욥이죠. 욥 당신은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이제 욥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욥이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다. 아무 범죄나 그런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불의도 없고 순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시고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내가 옆에서 들었다. 12절 내가 그대에게 당신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얘기한 너가 얘기한 그 말이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 사람보다 크시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너무 맞는 말이죠. 너무 맞는 말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더불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공의의 하나님 한번 가볼까요?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시 다스리시겠느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관점에서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문구만 놓고 보면 맞는 얘기인데 왜 이 얘기를 하냐는 거죠. 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왜 욥 앞에서 얘기를 하냐는 거죠. 너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의롭지 못하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건 뭔가요? 너 지금 의롭지 못한 너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 때리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는 의롭지 못한 자다. 그래서 두드려 맞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이제 알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당신 욥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엘리후가 장장 32장에서 37장까지의 긴 변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앞에 나왔던 세 친구의 내용과 결국은 핵심은 다르지 않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큰 대지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세 차례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이클, 그 변론, 토론의 사이클을 통해서 결국 욥이 당하고 있는 그 망하게 됨, 그 고난과 시련이 죄 때문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엘리후가 등장을 해서 뒤집어 엎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흥하게 하시는 여호와 부분에 와서 더 확실하게 도장을 쾅쾅쾅 찍고 있습니다. 흥하게 하시는 여호와 33장에서 41장인데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 이러한 권능,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권능이 그에게 있으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권능,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사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능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며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러면서 막 대답해. 이렇게 막 질문하기 시작하니까요. 되게 굳어질 것 같아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할 말 있나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너 어디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말이죠.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할 말이 없죠.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질문마다 대답할 질문이 없는 거예요. 어떤 권능들에 대해서 쏟아지고 있어요. 바다가 어느 경계를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잖아요. 파도가 아무리 세게 와도, 폭풍우가 막 태풍이 몰고 와도 그 파도가 막 그 육지로 막 한없이 오지 못하는 그 경계선을 누가 정했냐는 거죠. 땅의 너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까? 눈 곡간 우박 창고를 만드신, 홍수나 우레와 번개의 길을 정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궤도, 많은 별들과 천체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운행되고 있는데 그 길을, 그 궤도를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운행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하면서 계속 질문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 권능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어떤 속성하고 가장 잘 강하게 착착 연결되는 거죠? 전능하심.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동물을 주관하시는 권능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자, 까마귀 새끼, 산염소, 암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러한 동물이 새끼를 얼마 동안 너 배는지 아느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타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타조를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하고 지혜가 없는 동물인데 달리기 시작하면 어떤 말보다도 뛰어나고 하면서 막 엄청난 것을 막 쏟아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 그것을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끄시고 하는 그 통치 권능을, 그 능력을, 동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권능, 능력을 38장 끝부분부터 39장 전체를 통해서 또 강조를 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이 권능, 능력이 있다,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욥기 끝부분에 와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주관하시는 권능. 되게 낯선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옛날에 보면은, 옛날 성경에는 베헤못은 하마, 그리고 리오야단은 악어,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주관하시는 권능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또 이제 그렇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지금 뭐 하나님이 창조의 권능, 동물을 다스리는 권능,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쏟아내시고 질문을 막 하시니까 이제 욥이 본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더 깨달아가고 있는 거죠. 정말 저는 비천한 자입니다.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정말 지혜자는 저희의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지혜가 없으면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많아지고, 보통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으면 막 이 말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자는 입을 가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전능자 앞에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손으로 입을 가리게 되는 거죠.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주관하는 그 권능에 대해서 40장, 41장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정말 욥보다 엄청나게 강한 존재,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동물을 예를 들어가지고 이 동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엄청나게 받게 하는 거죠.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또 이렇게 41장까지 여호와의 권능, 38장에서 41장까지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러한 권능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던 그를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거, 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욥은 너무도 많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이런 고백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정말 저희들 인생 하나님 살게 하시는 만큼 살다가 가게 될 텐데요. 가면서 이 고백을 하고 가는 거죠. 결국 이 고백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 살아가게 하시는 것일 텐데, 이런 고백, 깨닫게 하심, 뭘 통해서요? 정말 힘든 벌레와 같은 똥같이 망하게 되는, 누가 얘기했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런 고난을 거침으로 결국 참 깨달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저희들 확인하게 됐습니다. 승하게 하십니다. 친구들이 엄청나게 자기 지식, 자기의 어떤 신관에 대해서 엄청나게 피력하고 너는 죄인이야, 회개해, 이런 내용들을 엄청나게 쏟아 부었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결국은 들어주시는 거죠? 욥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대표적으로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노하신대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말은 옳은데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옳지 못하라고 하면서 노하심을 보게 되네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되게 신기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욥의 의로움을, 욥의 승함을 그렇게 말씀을 선포를 하시고 나서 엘리바스에게, 그리고 세 친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뭘 하라고 하는 거죠?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건데요. 누구에게 가서요?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 너무 신기한 말씀인 거죠.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제 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욥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않겠다, 죄를 묻지 않겠다. 욥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너무 예수님 이렇게 연결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그 제사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가 드려지면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제 묻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번제를 받으실 하나님,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실제로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게 된 거죠. 그랬더니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영원한 번제, 그 영원한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으로 복을 베푸심, 회복의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기도할 때에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풍성한 복으로 다시 채워주심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거죠. 풍성한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갑절이나 엄청나게
큰 복을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140년을 더 살았던 거죠. 그럼 한 60살 정도 됐었다 생각을 하면 200살 정도는 산 거죠. 그러니까 욥이 어느 시대 정도에 살았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아까 족장시대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어쨌든요.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많은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거말로 정말 어디 병 들어가지고 아파하다가 죽었더라 이게 아니라 나이가 차서 편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렇게 받게 됐던 것을 이게 바로 이제 욥기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망하게 하신 여호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 흥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그 전체 흐름을 본문을 근거로 해서 함께 살펴보게 됐는데요. 욥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전능성을 정리를 합니다. 사단을 다스리시는 내용이 처음에 나왔었죠. 일반적으로 사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그 사단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 하에 두시고 완전히 사단을 그렇게 어떻게 하고 계세요? 부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뜻대로 하시는 그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알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뜻대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그 뜻대로 사단을 통해서 망하게 하실 수도 있고, 누구를요? 욥을. 그렇죠? 욥을 망하게도 하실 수 있고 흥하게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까닭 없이 자기의 뜻대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악한 자에게 형통을 주실 수도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세 번째는 뒤에 부분에서도 저희들 확인했듯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권능에 대해서 아주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천체든 동물이든 인간이든 그 영물이든 할 거 없이 다 전능하신 그런 능력으로 통치하심을 보게 하셨고요. 그리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또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만사 만물의 흥망이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저희들이 욥기를 통해서 확인만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담아지기만 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인정하게 되고 하게 되면 이게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안 달라질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오늘 많은 내용들 본문도 봤지만 너무 많은 걸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욥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그런 전능하신 분이신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그렇기 때문에 내 생활이 항상 우리는 안정된 생활이 있기를 원하지만 언제든지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망하기도 하고 흥하게도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평안함을 좀 많이 누리게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입니다. 전능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것은 욥기서가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이 시가서, 이 욥기를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언약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전능성을 저희들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하시고 흥하게 하시는 이러한 과정이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사건, 십자가 사건을 저희들로 하여금 욥기서를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낮아지시고 진멸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것이죠. 욥기서 끝부분에 욥을 통해서 드려졌던 번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욥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용서의 은혜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많은 복을, 갑절이나 되는 복을 더 쏟아 부어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십자가의 전능성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하실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지만 망하는 것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흥하게 하신다라는 것이구나.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그 크신 능력, 그 전능하신 능력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욥기를 통해서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선벌악 인과 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통치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 상선벌악 인과 응보의 원리가 작동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되게 해피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불안하고 저희가 항상 그렇게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은혜를 찬양케 하시며 살아가게 하는 그 나라임을 다시 한번 욥기를 통해서도 저희들 확인하게 하십니다. 욥기를 통해서 찬양케 하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하죠. 고난을 통해서 풍성한 찬양을 부르게 하심을 봅니다. 42장에 나오고 있었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부르게 하시는 찬양.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시시때때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과정인데 그것은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죄악된 존재인지를, 죄인인지를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죠. 그게 제대로 확인이 되면 우리 입술에는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찬양이 나타나는 거죠. 회개의 고백이 드려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고귀한 거룩한 찬양이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약교회 성도 우리들에게도 이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 예를 들고 오늘 결론으로 가려고 합니다. 갑자기 사진이 등장하니까 좀 애매하실 텐데요. 이게 저희 아버지, 논산에 아버지가 양돈을 하고 계신데 이게 봄에 밤꽃이 폈을 때 찍어 놓으셨던 사진인데 한 2주 전인가요? 밤에 돌풍이 갑자기 불어서 이 나무가 어떻게 됐냐면요. 그냥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나무젓가락 이렇게 끈듯이요. 보통 엄청나게 큰 바람이 돌풍이 불면 뿌리가 뽑히면서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들은 뭐 이렇게 뉴스에서 보는데 이처럼 완전히 이렇게 끊어지는 뿌리는 굉장히 견고한 저 나이랑 비슷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심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한 50년 가까이 된 밤나무인데 상상이 안 되시죠? 가늠이 안 되시죠? 이게 조카인데요. 조카 옆에 서 있으니까 어느 정도로 제 아름드리 나무거든요. 밤나무.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꺾였다, 하나님 이 정도로 능력이 있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저희 아버지와 저희 가족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진짜 인정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돌풍이 불면은 이게 이쪽으로, 동쪽으로 넘어질지 서쪽으로 넘어질지 알 수가 없죠.
그쵸? 그리고 넘어졌는데요. 어디로 넘어졌냐면 여기로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이렇게. 네, 여기로 보면은 이렇게 넘어진 겁니다. 이렇게. 여기도 건물이 있고 여기도 건물이 있어요. 조금만 각도가 틀어져서 넘어졌으면 그냥 건물 무너지는 건데 요 좁은 사이로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성도님들은 별로 감흥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이 구조와 상황과 모든 것을 알고 아버지와 저는 와 정말 하나님 정말 능력자시다. 그 순간에 10도만 틀어져도 꽝! 근데 돌풍이 불어가지고 이게 부러져가지고 넘어지는데 여기에 차곡차곡 착착착착착 그 사이에 그 큰 나무들이 쌓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무를 쓰러뜨려도 아까 무슨 길들 다 아신다면서요. 번개가 하는 길도 정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무 하나를 이렇게 쓰러뜨려도 정말 멋지게 쓰러뜨리시는구나. 물론 밤을 앞으로 못 먹는다는 거 좀 아쉽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참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결론 맺고 끝나겠습니다. 욥기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펴봤지만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욥처럼 잘 살아야지. 욥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활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욥기 내용이 여호와의 뜻대로 의로운 욥을 망하게 하시고 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욥기의 내용은 장차 하나님의 의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우리로 누리게 하실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상선벌악, 인과응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하시면 저렇게 해주시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되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그 모든 죄가 다 덮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바로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되는 은혜의 나라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나라구나라고 하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고요. 욥기서 마지막 장 42장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베푸신 회복이 나옵니다. 완전히 멸망당했다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 복이 이제 시편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다음 시간에 시편 또 한 시간에 또 봐야 되는데 주여 아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에 대해서 또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와 시편이 또 그런 면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또 보게 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이루심의 능력을 바로 욥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오늘 2시간 동안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참 능력 있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을 붙드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갈 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마음껏 누리시고 오늘 입추라고 하네요. 이제 여름도 다 갔고 이제 점점 서늘해질 텐데 욥기 말씀과 함께 읽어보셔야 되겠죠? 네, 욥기 말씀과 함께 참 그 깊은 복음을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부분을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연단케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와 부족함 때문에 징계를 주셔서 더 깊은 깨달음의 과정으로 이끄심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욥이 고백했던 그 신앙의 멋진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풍성하게 선포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